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35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게, 하나님이 함정 판자를 함정에 빠뜨리시도록 곤란 가운데 확신과 신뢰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판단하셔서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진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심을 아는 공동체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원수들과 싸움 중인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대신 그들과 싸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이 사용한 다투소서와 싸우소서라는 단어는 각각 법정에서 논쟁과 전쟁터에서 싸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원수와의 싸움은 말과 증거를 가지고 정의의 판결을 촉구하는 논쟁이면서 육신적으로 싸우는 전투와 같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먼저 전쟁터 싸움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전사가 되어 방패와 창을 잡고 나아가 자신을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도 용사지만 자신의 힘과 지략을 의지하는 대신 전쟁의 용사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직접 원수와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벌하시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악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까닭없이 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자기들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고 비겁한 전략을 세웠죠. 마치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으려 하듯이 그들은 시인이 가는 골목에 몰래 그물을 숨기고 함정을 파놓은 후에 시인이 거기에 빠지기만을 고대했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보았기에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꾸민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일로 수치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시인의 자취를 찾아다닐 때 그들이 다니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만드시라고 간청합니다. 원수가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므로 하나님은 대신에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들을 겨처럼 날려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시인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먼저 잡히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져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원수에 대한 시인의 간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악을 행한 자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사스러운 안갚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인의 불의와 부정한 행위가 하나님 정의하시는 의와 공평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이 주의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마땅히 심판하시기를 간구한 시인은 그러나 내 영혼이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자기의 몸의 모든 뼈가 증언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진술합니다. 이 하나님은 강자와 억압하는 자에게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시에도 이러한 시인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자주 나오죠.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과 서원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한편으로는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그만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므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서원한 시인은 다시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알리며 기도드립니다. 4절로 8절에서 시인은 전쟁의 싸움과 사냥꾼의 사냥을 비유로 들어서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법정을 예로 들어서 원수들의 불의한 행동을 고발하지요. 시인의 원수들은 폭력을 행하는 자, 즉 거짓을 말하는 위증자입니다. 그들은 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없는 질문으로 시인을 신문하며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지은 죄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고소를 당하여서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불의한 증언과 사악함을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시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진술합니다. 자기의 형제나 친구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그들의 치유와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잃어 애곡하듯이 원수들의 고통을 슬퍼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원수들은 그가 보여준 긍휼과 사랑을 곡해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증오하고 경멸했지요. 그들은 시인을 결코 자신들의 친구나 형제나 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재앙을 당하자 서로 모여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재난당한 것을 당연하고 고소하게 여겼죠. 폭력배처럼 은밀히 이를 꾸며 시인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조롱했습니다.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들의 불의함과 자신의 의와 무죄함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시인의 절기로 그가 원수에게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도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처럼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절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고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면 그는 여러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폭력이나 폭언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거짓된 말과 비열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시인 자신의 내면, 마음과 외면, 태도, 말, 행동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안갚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신명기 32장 35절, 잠언 25장 21절 이하 보세요. 안갚음을 계획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때는 더 큰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상황과 자기의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19절로 2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금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온 그의 원수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그에게 행한 악행의 목록은 끝이 없죠. 그들은 전사들처럼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놓아 그가 불시에 빠져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시인을 고소하여 그가 죄인이라고 거짓 증언하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질문으로 부당하게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시인을 해할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서로 눈짓을 해가며 조롱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자를 들쑤시며 이를 저질렀습니다. 죄 없는 자를 중상모략하며 그에게 떠버리며 없는 일을 꾸며대고 아하 우리가 보았도다 하고 거짓 증언했지요. 그들은 악을 행치 않거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자들이고 불의와 강포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원수들의 불의와 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시인이 거듭거듭 원수들의 행악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이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의 표출이며 그의 억울한 마음과 고통에 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그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상한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원수들의 행악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인의 무고함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들의 악행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꾸미는 모든 계획과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나 정직이나 공평이나 자비의 정신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시인의 원수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원수의 행악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원수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계획과 실제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셨고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다만 원수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인에게 악을 행했고 그에 따라 시인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자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여 떠나신 것처럼 느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실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앞당기려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부르며 그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력히 나타냅니다. 떨치고 깨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외치며 하나님이 신속하게 행동을 개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적 사건을 맡아 자신을 공정히 심판하시는 것이며 원수들의 거짓말과 거짓 목격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원수들을 판단하시고 판결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시인이 유죄로 판결나서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 성취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시인을 조롱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수들이 바라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의 강구에는 원수들이 누리는 현재의 의기양양함과 안락함이 하나님 속성에 어긋나며 하나님 통치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원수를 지금 심판해달라고 강구함으로써
하나님 세우신 정의가 그의 생전에 다시금 구현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의 강구는 사건 당사자인 자신과 원수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상황을 지켜보고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이 대중들조차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되며 시인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때 시인의 재난을 보고 기뻐하며 으스대는 자들은 악인이며 시인의 의롭게 행하는 점을 즐거워하며 그의 평안을 바라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시인의 불의한 위증자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를 해하려고 애쓰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이 악인임에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말하는 자들은 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이들을 제외하고 시인이나 그의 재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일을 목격했거나 들어서 하는 제3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의 시인이나 그가 당한 일에 대해 품는 생각이나 입으로 내는 말이나 행하는 행동 모두도 시인의 간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를 무시하며 그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에게 행악을 저지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의 의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자들은 그의 의로움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자, 종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쭐대지만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평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의로운 속성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시인과 기쁨을 함께하느냐 혹은 원수들과 기쁨을 함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자명하다면 시인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확실하고 정의롭겠습니까? 28절입니다. 이 시 전체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시인이 당한 억울한 사건을 살펴보시고 무고히 고소를 당한 시인에게는 무죄 판결을, 불의한 그들에게는 응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증거하며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다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자기의 억울함과 악인의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또한 마음에 억눌러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고통을 누르거나 지속하거나 혹은 그것을 키워서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파괴적인 방법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남의 불의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를 보호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길이지요.